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큰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드립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는 그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자인데 설교자인 저에게는 세 가지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세 가지 십자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인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염려,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런 염려와 부담이 저에게는 있어요.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뭐냐 하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후회가 남아요. 설교가 끝나면. 그리고 하나는 슬픔의 감정이에요. 이 슬픔의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나름은 믿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 설교자인 저에게는 그게 슬픔으로 다가와요. 오늘 예배 설교 후에도 저에게는 후회와, 또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후회와 더불어서 또 저는 아마 슬퍼할 수 있겠죠. 설교자인 저에게 가지는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설교자인 저에게 항상 있는 이 세 가지 감정의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으로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 전사님 전하실 때 정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쉬운 단어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그렇게 설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교 말씀 전하고 후회가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교 후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복도와 같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지적장애라고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은 내 죄 때문에 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으로 드린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이 제목의 의미는 분명히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셔야만 하셨던 분인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어야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몹시 괴로워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한수만 있으면 고난의 십자가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뜻 짊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죄수의 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눕혀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 후에 십자가는 땅에 파놓은 구덩이 속에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또한 낮에는 열기와 밤에는 냉기를 당하면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아주 천천히 죽이는 정말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또 죄수들은 십자가 처형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여러분 심한 매질을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가 짊어지고 처형전까지 가야 됐어요. 그때도 많은 고통과 비난과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본문이 있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얼굴은 피로 물들었겠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하고 최대한으로 모욕을 주는 정말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나?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유다에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 막강한 권한이 뭐냐면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가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여러분, 권한이 많은 만큼 담대해야 됩니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죄야.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썼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시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지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 왕 네가 처리해.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예수님께 아무런 형도 승고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다음에는 어떤 미봉책을 내어놨습니까?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랬더니 군중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고심하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제수 하나를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뭐라 했습니까? 살인 강도를 저지른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렇게 선언하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총독이 물로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면서 결국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행위, 여러분 얼마나 야비합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건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수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는 분명한 그러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손 놓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칭 왕이라고 하니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것이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법대로 하면 무죄 석방이에요. 법대로 하면. 그랬지만 빌라도는 진실과 원칙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묵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의 그 비겁함, 무책임함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비겁함이나 무책임함은 없습니까? 나는 2000년 전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총독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군중도 아니니 나는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이 없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그 비겁과 무책임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예수와 복음 앞에서, 마땅히 사회의 불합리함 앞에서 책임져야 할 내가 내 마음의 정의를 외면하고 비겁함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면서 물로 손을 씻는 그 무책임함으로 일관한,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던 일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와 복음 앞에서, 그리고 사회의 불합리함 앞에서 내 양심의 정의로운 그런 여러분 책임감 앞에서 비겁하고 무책임했던 나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와 복음 앞에서 타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회의 불합리함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라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그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들이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욕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빌라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지금 내 마음속에도 빌라도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빌라도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나도 지금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기심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 당시의 유대인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체의 시기심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저가 그들의 뭐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죽인 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왜?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자이지만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제 안에 질투심이 일어날 때 깜짝 놀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회개합니다. 목회자가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없겠습니까?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살인 강도를 살려주고 그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총독 빌라도도 그 압력 때문에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심은 인간의 가장 천박한 악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시기는 교만에서 와요. 여러분, 예로부터 교만은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교만했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땅에 떨어짐으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루시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인의 교만,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독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그런 죄는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만과 그 교만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되게 하였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교만으로 인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행동은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1개월 못 됐나요?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임원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아있고 기도할 때마다 눌려있는 목사님, 우리 교단이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난 줄만 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 말이 다 옳고 자기 생각이 다 맞고 다른 목회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단이 하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부터 임원이니까 역할 잘 해주세요. 임원이니까 적어도.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잘 들을까 모르겠다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희 교단은요, 여름에 산상 집회가 있어요. 산상 집회 때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임원 목사님들이요, 서로 설교하려고 난리래요. 서로 설교하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시키자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행동은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미덕인 겸손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질 때 금방 시기심이 자라나고 질투심, 미움과 파괴와 살인이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히 죽이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 질투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묵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설교할 거라고 나선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가. 그 목사 한번 설교해 그래도 자기는 급구 사양했다 그래요. 저도 한 번도 그분이 설교하는 걸 못 봤어요. 설교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농촌에서 그분이 목회하시거든요. 충청북도 서천에서 목회를 하세요. 저희가 지금 농촌교회인데,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기이하시게 목회를 돕고 계신데요. 기이하시게. 그걸 정말로 기이하시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아닌데, 그게 목회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역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간증들을 하셨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 겸손함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탐욕이 메시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났던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열거될 때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설명이 늘 붙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의 불명예와 수치를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4절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찬을 잡수실 때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고 주님이 말한 그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있으면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인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인간의 탐욕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주니 줄 것이니 얼마를 주겠느냐고 그 값을 흥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은 30은요, 보통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놓아주는 비용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노예 한 사람 풀어주는 대가. 은 30을 주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린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담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없는 탐욕, 그것은요,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돈 몇 천만 원 때문에요, 사람 두세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은 지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겨우 언삼십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흥정을 하며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가 여러분 인간의 탐심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물이 넉넉하다, 그건 여러분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넉넉한 거는. 믿습니까? 지금 나에게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속에는 결국에는 그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부패한 사회를 직시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 그랬어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규탄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상이 그러하다면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탐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욕보이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목사부터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여러분 사례비도 못 받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예? 생활이 안 돼, 생활이.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 문제들이 뭡니까? 다 물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목사들이? 아니면 뭐 또 다른 대표적인 게 물질적인 거죠. 목사들만 해당됩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빌라도의 비겁함, 무책임함, 대제사장의 시기심, 가룟 유다의 탐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음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옛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그 비겁함, 믿습니까? 그 무책임함, 시기, 탐욕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는 대로 이 비겁함, 무책임함, 시기와 탐욕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신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참히 죽으시는 그렇게 허약한 분이신가? 그렇게 허무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과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비겁함, 무책임함, 시기심,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사역 시작부터 초림하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면에는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를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배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 그 비겁함, 무책임함, 시기와 교만, 탐심,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차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빌라도나 가야바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빚어낸 비극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신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 의하여 죽이심을 당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독한 죄악 중에서도 여러분 이루시려는 구원의 목표를 그의 무한한 사랑으로 달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빌라도,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복음 앞에서, 불합리한 사회 앞에서 나의 이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탐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진정 오늘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김충효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뭘까?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이 회개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